수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살아왔고, 이 시대에도 주일이면 교회당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궁금한 것을 이용해서 이단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를 막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입맞은 사람들의 숫자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다. 각 지파에 1만 2천씩. 그래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같은 그 7장 9절 말씀을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 딱 14만 4천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도 궁금했던 것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다 구원받을까? 지금 한국교회 이 사람들 다 궁금하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에게 질문하는 내용, 그 내용이 나오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논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원받는 자는 그래서 참 많다. 유대인만 다 구원받아도 꽤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했던 무리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 로마에 빌붙는 사람들, 이방인 따라가는 사람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구원받는 자가 적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많다, 혹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 이러면서 늘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1월 첫 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혹은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다시금 점검해 보는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걸 다시 확인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이 각 성과 각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누가가 강조하고 있죠. 주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만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출세를 할 수 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촌으로 다니시고 계시지만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신다. 이게 누가가 기록하는 거죠.
주님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한다.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한 가지를 보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혹은 착하게 살고 열심을 낸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결코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전제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이걸 전제하고 본문을 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표현이 자력 구원,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깔려 있는 거죠, 바탕이.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여기 말씀합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의 답변이 뭐예요?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내적인 혹은 외적인 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힘쓴다는 이 단어는 투기장이나 운동 경기장에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쓰이는 단어예요. 운동 경기할 때 막 전력 투구하는 이때가 힘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그렇게 안락한 길이 아니고 매우 고된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까지 좀 너무 느긋하게 살아오셨으면 1월 첫 주에 다시 한번 신앙인의 길이 그렇게 안락한 길은 아니라는 거,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좀 힘을 써야 된다는 거.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여기 힘쓰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이미 구원은 따놓은 것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교리를 왜곡하는 무섭고 불경한 죄를 짓는지 모른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거야, 이러면서 성경의 교리를 오히려 왜곡하는 아주 무섭고 불경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깊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혹시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후에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이 될까 봐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죄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살도록 복종시킨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멸류관을 예비했다고 이렇게까지 고백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혹시 내가 복음은 열심히 전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버림당할까? 두렵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바울이 몰라서가 아니죠. 바울은 분명히 알아요. 구원의 확실히 분명한 바울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어떤 말씀 뒤에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27절 고백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향해 치듯이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힘쓰라는 단어가 운동장에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자로 돼 구원을 위해 힘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2014년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나요? 오늘날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느긋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래의 구원받을 자의 숫자를 묻는 그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주님의 말씀은 현재의 삶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구원을 얻은 자라면 당연히 현재 우리가 더욱 신앙인으로서 걸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결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경주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2015년 전력 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정해진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질문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것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지나면 아무리 들어가고자 애를 써도 불가능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 중에 우리가 죽은 후에도 다시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도 또 한 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회를 한 번만 주시겠느냐? 이미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믿을 기회를 주신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한번 구원의 문이 닫히면 결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마치 사정하는 것 같아요.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우리를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사니? 하지만 어느 날 그 문이 닫힐 겁니다. 그날이 되면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날이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전력 질주하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이면 죄송하지만 전력 질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옵니다. 여러분, 안 올 것 같아요? 저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들만 장례 치르나요? 여러분은 그 날이 안 올 것 같습니까? 곧 옵니다. 죄송하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2015년도에 장례를 치를지 안 치를지. 그 대상이 누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전력 질주하는 날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신앙인으로 전력 질주할 날이. 그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주님 말씀처럼 힘을 쓸 걸, 그 외에도 소용이 없는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전력 질주를 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더 이상 봉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충성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날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구원의 문이 닫히면 그 사람들이 문 밖에서 몸부림치면서 열어달라고 애원을 할 거예요. 하지만 한번 닫힌 구원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선언입니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날에 문 밖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오죠. 26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그들이 첫째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이 외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눴지만 주님과의 내적인 교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교회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과의 내적인 교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2014년까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빈 껍데기 만남 혹시 계속했다면 이제 여러분 2015년도에 전력 질주에서 주님과의 그 교제가 더 끈끈해지는, 더 진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